그렇게 삶이 복받을 삶을 살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으면 저주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 초기의 일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사사기가 어렵지 않게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사사기를 보았어요. 그 내용의 주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7절부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300여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다시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사사 초기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300년 뒤에 17장 1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 지파는 이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함이라. 아니죠. 이건 초기에 있어야 될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게 여호수아 때에 이미 땅을 다 갈라줬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들은 점령이 다 되지 않는 땅을 받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받았던 땅들을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왜 그 남은 땅들에 점령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점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면은요, 각 지파가 자기가 얻은 땅을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산 위로 올라보내고 아니면 평지에만 없으면 그냥 놔뒀습니다. 놔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섞여 살기 시작하기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단 지파도 그때 여호수아에게 땅을 얻었지만은 기업을요. 이때까지 아직도 도읍지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사사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사사라는 게 쇼페팀 이렇게 하고요. 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왕의 일을 했고 때로는 예언자의 일을 했고 때로는 장군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가 있으면 장군으로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왕의 직위가 필요하게 되면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는데 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니까 사사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그게 사사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때부터 읽지 않습니다. 읽었다는 흔적도 별로 없고 읽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래도 뭔가 좀 봤던 사람들이 남아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벌써 이미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사 초기 시대에 왔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이제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여 준 백성들인데 이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그럼 내가 곤란하죠. 영적으로 문란하다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초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17장 6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이 초기에 생겼던 일들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17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라기스 쪽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빼뜨려 놓은 땅의 일부분이죠. 그 헬몬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땅인데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서 그 집에 은이 한 1000개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왼종일 훔쳐가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 훔쳐간 사람이 그 아들이단 말이야.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저주를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은을 돌려준 겁니다.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그 은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념하듯이 은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정에 있는 우상이 된 겁니다. 미가의 집에 은신상이 만들어졌고요. 그 신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또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레위 소년 한 사람을 붙들어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서 성격을 시켜갖고 제사장을 만듭니다. 6절에 보면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게 베들레헴 사람이 단까지 올라와 있는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벌써 이미 실로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이야. 실로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림도 없고 종교 행사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으니까 이 소년인데 어린데 나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단지파 있는 데까지 쭉 올라온 겁니다. 거기서 미가를 만나고 미가의 제안에 응답합니다. 이거 응답하면 안 되죠. 자기는 레위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요 아론의 후손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기에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리고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잘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우리가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고 열심히 보고 좀 많이 보려고 애를 쓰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기야 하면서 했던 행동들,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물론 그게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마음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도 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 거 다 알만하고 말이야. 신앙이 연조가 좀 되면서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요. 그렇게 산다면 그 참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갖고 목사님이 낯설교 해주는 그 요절 한 절 갖고 일주일 살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와갖고 또 요절 하나 먹고 한 일주일 살고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야기할 거 없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 중에 그런 말씀들이 복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서 해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도록 돼 있더라. 그런데 여기 오늘 미가의 집에서 복 받을 짓을 했습니까? 저주 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는 받기 싫고 복은 받고 싶은데 저주 받는다 하면은 전부 다 끔찍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요. 복 안 받으면 저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 안 받으면 복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복받을 삶을 살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으면 저주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너무 선명한데 여기 이야기하죠.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저주받을 짓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복을 무슨 복? 그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 지파는 이때 그갈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래서 사사촉이라 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아스디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에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그렇게 도읍지를 어쨌든 처음 받은 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아놨지만은 옳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옆에 바로 블레셋이 붙어 있으면서 블레셋이 처리가 안 되는데 계속 괴로움을 주고 하니까 땅도 적고 단 땅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헬몬산까지 올라온 겁니다. 미가의 집 있는데 근처까지. 그렇게 요단을 건너온 거죠. 건너와서 또 다른 땅을 찾고 있는 중에 미가의 집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리 정탐꾼을 보내갖고 수색하던 중에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 무엇을 하며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가의 집에 은신상이 있는데 그걸 섬길 제사장이 없어서 난 레위였는데 나보고 제사장 되라 해서 제사장 되고 옷도 한 벌 준다 하고 월급도 준다 해서 거기 가서 제사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가의 집에 가본 겁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며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렇게 거기 옆에 시돈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돈의 사람들이 이 라이스 땅에 관장하고 있지만은 주장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단지파가 올라와서 수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도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탐지를 잘했죠. 좋은 땅을 찾은 거죠. 자기로서는. 그 땅에 건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얼며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이 소라와 에스디올 하는 것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을 받은 그 땅을 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을 거기서 했으니까.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복이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단지파가 하는 짓이 꼭 예수의 짓을 하잖아요.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까? 별로 복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야림에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탐지했던 그 집이죠. 전에 라기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하고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야기해주니까 그런 적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생각? 그걸 빼들어 오라는 말이죠. 빼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5사람이 그 편을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고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다한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섰더라. 그건 위협적이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단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에 들어가니라. 그 600명 사이에 속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 물품들을 앞에 두고 진행하였더니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러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하면서 미가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자기 동료들을 그걸 또 군인처럼 힘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그 600명이라는 그 완전 무장한 사람 앞에 떡 가갖고 그 빼들어간 자기 집에 있었던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오려고 갔죠. 가도 힘에 붙이죠. 서보니까 뭐 안 맞는 걸. 그래서 26절에 다한 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다한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 은신상도 뺏기고 제사장도 이제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미가 집에는 자기 이야기하기를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은신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지난번에 그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내놔라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 귀고리 같은 거, 검은 부치를 가져와보라 가져왔죠. 그래서 주물 그릇에다 담아갖고 거기다 담으면 녹았죠. 녹았는 걸 갖다가 주물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멤피스라는 송아지 신이 나와버렸죠. 그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 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읽고요, 사사시대 초기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모르니까 신앙심은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집에다가 은신상을 뭉치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소원을 붙들어서 성격시켜 준 거죠.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 강대상 한 10만 원만 주면 안 삽니까? 작은 강대상 하나 사서 안방에다가 놔둬놓고 그거다가 또 말씀 선포한다고 가음 지르고 있는 그런 렁터리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교회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교회 가지 않는 그거 교회 결석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전에 출발하면 교회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한다 하는 거, 집에서 예배 대신했다 하는 거, 대신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예배 빠진 거야. 평생에 드릴 예배가 하나 빠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끝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빠졌다면 빠진 겁니다. 그거는 못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침대 위에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거로 흉내내고 말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미가가 했던 행동이나 미가 집에 레위가 했던 행동이나 무슨 진배가 있습니까? 맨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 그 뭐 또 성경도 니마아낙하고 또 막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에 갈 곳이 없고 교회가 다 파괴돼 버리고 없고 말이야. 그래서 주일 날짜는 다가오고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다 총에 맞아 죽어버리고 없단 말이야. 이렇게 쳐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양식을 먹을 것이고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누구든 성경을 배운 사람이 주관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면 제사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은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그래도 옛날에 성경 열심히 배워갖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은혜가 된다. 가자. 그것을 모이자 하고 그것을 모이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예배와 교회 가기 싫어가 말이야. 목사가 보기 싫고 집사가 보기 싫고 권사가 보기 싫고 관계가 다 깨져갖고 교회 가면은 불편하니까 차라리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막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자고 엎드려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28절 후미에 보면은 단 자손이 성읍에 중군하고 거기서 거하며 이제 어느 정도 뭐 주변 정리 좀 하고 나니까 그 도읍지 정하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한이라 하고 또 그 성읍의 본 이름을 라이스다. 다한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거기다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다한 자손에게 있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곳은 실로다는 실로. 실로의 성막이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까지 걸어갈 수 있죠. 거리가 되면 그거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17장과 18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건 매일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 안 읽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에 뭐 일벌백계처럼 누가 안 죽으니까 그게 간이 커서 하지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무데나 단어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충분히 예배할 곳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줄비하잖아요. 군소교단에서 생각 한번 해봐요. 1년도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목회자를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그런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물론 그분이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행위는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을 답습하고 성경을 파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 있다면 그건 좀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대충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라. 그 목사가 되는데 그런 목사한테 엎드리가 거다가 무슨 복을 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래 해갖고 어떻게 자기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제 알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종의 훈련이 된 사람들을 그게 뭐 큰 교단이라고 다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뭐 알아요. 알지만은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큰 교단 이런 교단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나오는 목사들이 수가 많으니까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단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이 성경의 고대에 옛날에 3000년 전에 사사시대에만 있어야 될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 동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맞죠? 조심해야 되죠. 끄떡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내 영을 팔아먹는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천사의 날개를 갖고 천사의 옷을 입고 무정해서 변장해갖고 나타나서 달콤한 이야기 하는데 안 넘어가요?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게 시험이 안 와야지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살고 있지 시험 오면은요 바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시험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지금 버티는 겁니다. 시험 오면요 우리 가진 게 없잖아요.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당시에 초기에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로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그 레위인들이 전부 다 실로에 가서 열심히 막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흩어졌어요. 베들레헴에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형음하였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낙이 2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 19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같은 목사입니다. 종교인이 목사가 첩을 뒀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징계받아가 마땅한데 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징계할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그 첩을 찾아봤더니 첩이 어디가 또 바람나서 딴 데 가버렸어. 딴 데 가버렸는데 우여우여 해갖고 자기 그 아버지 집에 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놔두면 되는데 그럼 뭐 한다고 또 레위가 그 첩을 데리러 갑니까? 나귀가 대절해갖고 그래가 데리러 올라가서 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4절에 그 첩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거기서 발견하면 갔으면 또 당장 냉큼 데리고 나오지. 거기서 그래 자기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뭐 편하니까 있어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바람 피우고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그 남편 레위가 가서 데리고 올라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봤을 때 데리고 올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잘못했고요. 음행하였고 여자도 음행하고 자기도 음행 아닙니까? 첩을 뒀으니까.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 일이 덜추어질 만큼 다 덜추어져가 알만한 사람들 다 알게 돼버렸고 그리고 다시 장인 집에 가갖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장인은 또 뭐라 하냐면 며칠 유숙하고 가라는 거라. 그리고 이상하게 그 붙들려갖고 또 유숙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숫자가 우연히가 아니고 날짜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날짜가 맞아지게 돌아오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8절에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그가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그렇게 5일을 넘기면서 겨우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나고 10절에 나니 일어나서 여부수사를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여부수 족속들 사이에 그냥 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그렇게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자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동네에서 업에서 자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게 피해서 조금 더 걸어가서 베냐민 지파까지 가는 겁니다.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소금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외인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정내미도 없죠. 사람이 와도 원지 만지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성들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인심이 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해가 저물래 노인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격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게 잘 곳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소원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으니까 피해는 안 입힐 테니까
잠자리만 조금 줘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로 부탁을 합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그 담책이니 받아들이는 사람, 대접하는 거지. 그건 자기 거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에 있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비류들이 비류라고 하는 이게 원어를 보면 베리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리벨리알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새끼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거 마귀죠, 마귀. 사람이지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에게 말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 죽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윤리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평소에 지금 하던 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도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 주의 종이라고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딸들과 상관하고 이 사람들은 손님에게는 손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랍에 손님을 대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거라. 어떤 그 신뢰가 오늘날까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절개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고 오직 손대지 마라. 레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첩도 내놓고 내 딸도 줄 테니까 나쁜 짓 하려면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레위는 손대지 마라. 이게 조건이죠. 조건인데 이게 그 우리 신앙심의 그냥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도우면은 나를 복주고 한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종이 있다면은 그 종을 만약에 한다면은 내 목숨을 대신할 만큼 섬기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지. 목숨을 대신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든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무리가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첩을 무리에게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음행하여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놨는데 다시 그 여자가 돌아와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아침에 레위가 보고 난 뒤에 그 시체를 가지고요 12통을 냅니다. 12통을 내갖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걸 이제 문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인이 일어나서 일찍이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보니까 죽었어요.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쳐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 마디를 찍어 12둥이를 만들고는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12지파가 힘이 없는 겁니다. 갈라져서 단결력도 없고 웅집되는 힘도 없다는 것을 죽은 시체 같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와요. 1장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얻은 땅을 갖다가 다시 빼들러 가자 하는데 누가 나와 갖고 이렇게 해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 아니죠. 12지파가 함께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각계로 움직입니다. 여호와께도 가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제일 처음에 용맹하니까 가서 전쟁하면 좋겠다 하고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품앗이로 같이 날 좀 도와달라는 거라. 아니죠. 유다가 출발하면은 나머지 11지파가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합된 힘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똑같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 안 되는 게 약한 거지. 단결이 돼야 된다. 단결. 기도도 단결하고 생각도 단결하고 마음도 단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다 보면은요. 여기 베리벨리알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사탄이 단반드시 개입됩니다.
집사님 집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이적집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제적집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돌아서 그걸 방해해요. 방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지 알면서 방어하고 준비해오고, 그런 거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시험까지 들기 시작하면은요, 그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 사람이 많으면은 더 큰 시험이 오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리벨리알이 역사하니까. 그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표적이 바로 보이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죠. 베리벨리알, 마귀 새끼들 들어옵니다. 항상 들어옵니다. 이 비싼 일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봅시다. 20장 다음 주에 보는데요. 사사 초기에 이걸 읽으면서 아쉽기가 거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기를 보면서 이렇게 영적 기분이 좋았던 그런 마음이 성경 하나 안 읽음으로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성경 안 읽다가 이 모양이 되고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에 빈틈을 보이게 되고 베리벨리알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은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공격받으면은 막 앞뒤가 없어지는 거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무리 바른 말로 인도하고 도와줘도 바른 말로 듣지 못하고요. 그냥 대충 듣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섭섭한 것만 눈에 크게 보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뭐 좀 잘 작업하겠습니까? 쪼르륵 해갖고 쪼르륵 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올만한 일들,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다가왔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하고 멍청하게가 있는 거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하고 막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가는 거지. 그게 마귀가 틈텄다고 해서 마귀한테 휘청거리면서 마귀가 원하는 은신상을 만들어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예배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걸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넘었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훈련은 됐으니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오면 전날과 마른 날이 오면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전날과 마른 날은 함께 오도록 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도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